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의 풍요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며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약속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누리게 하려 위하여 그를 생각하게 하노니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주와 함께 동행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돌아가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청결한 양심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이어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본서는 다린서 선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로 5절의 머릿말과 1장 6절로 4장 8절까지의 본론 부분과 4장 9절부터 22절의 결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지의 처음은 항상 첫인사가 차지하며 이는 본서신서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첫인사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약속을 특별히 언급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편지에서 바울은 수신자인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며 바울의 특별한 친밀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편지의 첫머리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가진 신앙의 전통을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전수되었던 청결한 믿음, 곧 가식 없는 믿음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이 강조하려는 내용은 디모데전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와 아시아 등 많은 선교지에 만연했던 거짓 가르침을 여러 서신을 통해 경계했고 본문에서도 그의 의중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서 신서들 속에서 이러한 바울의 의중은 더욱 심도 있게 드러납니다. 조상적부터 디모데에게 전수된 거짓 없는 믿음을 언급한 것은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디모데의 사역과 가르침을 구별해내려는 바울의 사려 깊은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용기를 잃고 힘이 빠진 디모데의 사역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전통을 언급함으로써 디모데가 간직한 믿음의 전통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은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사에 다시금 불이 붙어 그가 용기 있고 담대하게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불붙은 디모데의 은사를
두려움 없는 용기와 능력과 사랑과 절제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밖으로 나타나는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사역에 힘을 더하는 내면의 은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역의 시간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했기에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디모데의 믿음을 격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을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직분은 매우 귀중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편지의 발신자로서 자신의 사도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사도직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로 그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편지 여러 곳에 어떤 정형화된 수식어처럼 등장합니다. 그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사도직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당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사실 때문에 로마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어 로마 옥중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됨으로 인하여 외롭고 추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도됨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고 이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를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라 곧 사도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자랑과 보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된 이 놀랍고 감격적인 사도직의 기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결코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의 합의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자신의 의지적 결단에 따른 부산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닌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서신 도초에서 등장하는 불변의 확신으로서 당시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사도로서의 소명이 얼마나 거대한 경이감으로 그를 압도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평생에 걸쳐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사도직을 생명의 약속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사도가 되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그의 사도직을 생명의 약속과 연결하고 있는 편지는 이곳 디모데후서가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표현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의 약속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의해 새 생명 곧 불멸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엄청난 진리를 예포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죽음을 눈앞에 둔 주 예수의 신분으로 고난당하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본소신의 서두에서 자신이 불멸의 생명의 약속을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고백은 그의 영적 죽음을 초월한 영적 생명에 대한 깊은 확신과 투철한 사명의식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과 연결하고 있다는 점은 구속사역의 성취에서 복음의 전파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사도직을 생명의 약속이 성취되는 구속사역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들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라 그렇게 불렀으나 사랑하는 아들이란 표현은 오직 디모데에게만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참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셈에 홀로 남겨둔 디도도 디도서 1장 4절 말씀처럼 참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며 디모데를 향한 남다른 사랑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첫인사의 끝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빕니다. 그가 편지의 첫인사에서 자주 은혜와 평강을 수신자들에게 기원했지만 긍휼을 기원하는 부분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서만 발견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볼 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세 편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무슨 서신입니까?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위 목회자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 편지의 첫 장인 1장 2절, 16절, 18절에서 세 차례나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힙니다. 바울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나 야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일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이기적 가치관과 야망을 위해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확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릅니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애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성도는 서로 축복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데는 지위와 신분이 상관없습니다. 어떤 관계이든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는 서로에게 참된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5절 말씀처럼 가정이 진실한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 이력을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은 그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청결한 양심은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으로 앞서 언급되었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청결한 마음, 19절에 착한 양심,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청결한 양심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곧 거짓 교사들을 구분해내는 중요한 검증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조상적부터 간직해온 청결한 양심을 말하면서도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5절 말씀처럼 이 신앙의 전통을 디모데 신앙 전통에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4절 말씀처럼 디모데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바울에게 충만한 기쁨이 되는 이유는 디모데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믿음 안에서 얻은 아버지인 바울을 그리워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눈물이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이곳
단 2차례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물이라는 단어를 아끼다가 여기서 자신을 향한 디모데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디모데의 눈물은 언제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대로 이것은 틀림없이 사도행전 20장 37절에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라는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할 때 곧 밀레도에서 흘렸던 눈물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디모데의 눈물은 바울에 대한 그의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추정케 하고 또한 이별의 슬픔으로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5절 말씀처럼 그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식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으로 번역된 아니포크라투라고 하는 말은 부정불변사 아라는 단어와 무어체하다, 가장하다, 속이다라는 뜻의 히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다, 가식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위선이 아닌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은 외식적이거나 또는 거칠에 불과한 믿음 또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종류의 가변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단순히 진실한 종교적인 감정이나 또는 이스라엘의 구약신앙만을 뜻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믿음을 곧바로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이전에 유대교 신자였으며 디모데에게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했던 자들이었으나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 기독교로 회심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수해왔던 유대교 신앙이 기독교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바울의 주장에 공감했고 구약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그들의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을 그들의 손자이자 또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전수했고 바로 그 점에서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디모데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언급함으로써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이 없는 믿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를 생각하며 편지를 적고 있는 바울은 축복의 인사를 마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 모든 상황과 형편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와 함께 디모데를 떠올릴 때 바울은 그의 눈물을 떠올립니다. 이 눈물은 사도행전 20장 37절 말씀처럼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질 때 디모데가 흘린 눈물입니다. 그것을 떠올리다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디모데가 매우 그리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만난다면 너무나도 큰 기쁨과 위로를 얻으리라 확신하며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디모데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 믿음은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믿음의 동력자에게 기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님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부모님이 믿지 않으면 그것만큼 슬픈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주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찬미가 가끔씩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너무 좋아. 그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참 저도 뿌듯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돈을 많이 봅니까? 그래서 유학비를 펑펑 줍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 모타리도 조그만 녀석이 말도 잘 안 통하는 그런 곳에 가서 혼자 그렇게 밤늦게까지 또 이제는 직장이라고 그렇게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하는데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체력적으로 딸리다 보니까 정말 코피 쏟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힘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그 녀석은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그럼 그 시간대 늘 아빠는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아빠한테 문자해. 그러면 하트를 팡팡팡 날립니다.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부모가 믿음 안에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든든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 풀리는 문제가 이번에도 비자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처럼 똑같습니다. 독일에서 우리같이 뭐 빨리빨리 안 해줍니다. 그냥 님이라 뭐 나와도 될 만한데 안 나오고. 근데 얼마 전에 그 비자가 이제 나온다고 또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아빠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또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가 있고 또 그 믿음의 부모 밑에 믿음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이 자녀와 부모에게 있어서 참으로 행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므로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의 근원이 가정이었음을 기억하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6절 말씀처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이려고 합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 과거 자신이 디모데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은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본절의 언급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명령과 상통합니다. 물론 표현의 차이는 다소간 드러나지만 이 둘은 거의 동일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는 디모데에 대한 안수가 장로의 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언급되는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안수함으로 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이 말은 나의 안수를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바울 개인의 안수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은 것일까요? 당시 초대교회 관례로 볼 때 디모데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본문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안수한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자신의 계승자요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의하면 디모데는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에 부여받은 목회적 직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가 외적이거나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은혜라는 점을 내 속에 있는 이라는 어구를 첨가함으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유의 은사라든지 혹은 뭐 기적을 행하는 은사라든지 뭐 이런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곧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은사를 이미 부여받았으므로 그 받은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을 디모데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사가 완전히 소멸되었던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디모데 은사가 줄어들었다거나 소멸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위임받던 당시 은사들이 식지 않고 계속 뜨겁게 타오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연소했던 디모데는 내적으로는 교회 내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로 인해 그리고 외적으로는 점차 가정되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을 듯합니다. 따라서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 안수받을 때의 일을 회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대 신학자 거슬이라고 하는 학자는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그들 자신들이 맡은 임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은 채로 그 임무를 맡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는다든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을 때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이죠. 주셨으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뺀다고 해서 미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우선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거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이 발현이 됩니다. 나도 몰랐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할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니까 그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뭘 하려고 해서 자꾸 뛰어야 나타나야 도드라줘야 그래야 승진도 하고 또 뭔가 자신의 이 소득과 직결돼서 더 좋은 일도 생기고 막 그러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막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뛴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족소에 사람을 세울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발탁하게 합니다. 눈에 띄게 한다는 거죠.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참 심오한 거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나 이거 못하는데 왜 나한테 이걸 조금 피곤하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두들거리고 오십시오. 일이 안 됩니다. 왜? 이미 내 속에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거기 불순종하는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쁨으로 감당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기쁨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인상 쓰고 막 이러니까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이지.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우리를 자꾸 그렇게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없애버리고 못할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들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또 그렇게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게 성령의 역사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뭔가 일할 사람을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주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일제시대 때 보십시오. 거기에 독립운동했던 대다수 사람들의 60, 70%는 뭡니까? 크리스천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라를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직분을 받는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먼저 안 돼라는 말보다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라고 아멘하면 아멘은 뭡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다시 불붙어야 할 이 은사를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서는 원인 혹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본 7절 말씀이 디모데에게 그의 안수를 상기시켜 그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계속해 불타오르게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면서 바울은 전자를 부정함으로 후자를 보다 강조하는 헬라말로
알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부정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푸뉴마는 영 혹은 정신, 그러한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7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을 주신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데일리아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기소침함 혹은 비겁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두려워하는 마음은 곧 의기소침한 마음이나 비겁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도 당시 디모데가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표현으로서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 혹은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능력의 영입니다.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디나메오스라고 하는 말은 바울 특유의 표현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사용된 능력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나아가서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사랑의 영입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아가페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무서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지 못하면 환경이 두렵습니다. 상황이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운 것 우선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옆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 부모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부여한 것은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전과 같이 바울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당시 큰 두려움 앞에 직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는 말씀처럼 그런 사역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말씀처럼 육체가 연약하며 두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든든한 지원자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힌 현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기소침한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므로 이러한 은사가 외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복음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형편이나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의기소침해하는 마음이 사명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회복함으로 복음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되 나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갈망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이처럼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믿음의 본이 되고 또 그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이 잘 이어받아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신은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형편과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기소침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낸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빛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